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에서 사막의 백합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막의 백합처럼. 사막의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막인데 사막이 들판이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의 백합과 같은 꽃들이 피어날 것을 선포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미지를 당신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사막 하면은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허벌판인데 그곳에 백합과 같은 크로커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백합이라기보다는 크로커스예요. 이 크로커스의 꽃들이 쫙 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하고 부패한 사고의 틀을 깨트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의 기반 위에서 사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리 하시는 겁니다. 즉 인간의 이성이 생각하고 궁리하고 구성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추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버리고 그렇잖아요. 사막에 어떻게 꽃들이 쫙 피는 들판이 되겠습니까? 인간 이성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의 기반 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 이성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인간 이성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넣어주셨어요? 사막,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사막 가운데 들판이 쫙 펼쳐지면서 거기에 백합 같은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나는 그러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제 자연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할 때에 원래 사막을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 사막,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고, 또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밖에 없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예.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리 많이도 저주를 하셨어요. 예. 땅을 저주하셨어요. 예. 저주를 참 많이 하셨어요. 땅을. 자,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그것만 남은 겁니다. 그것만 남았도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땅이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보면 정말 황폐했어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은 게 들포도를 맺어요. 아름다운 작물을 심었는데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건져낼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말씀하실 때 땅을 보니까 진짜 황폐한 거예요. 이사야 24장에서도 이 외에도 엄청나요. 24장에서도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공허한 겁니다. 아무것도 나지를 않아요. 땅에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예. 자, 여러분, 사람은 이 몸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뭘로 만들어졌어요? 공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뭘로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자, 지도상에 보면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예외 없이 사막화가 점점 확장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화가 캘리포니아에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재화가 있었던 그 도시 지역 바로 주변이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뾰족뾰족한 산, 그리고 몇 가지 이런 잡초들, 그 정도, 그 수준이에요. 자꾸 이렇게 사막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사막이 된 게 아니에요. 중동을 생각해 보세요. 중동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원유, 기름 있죠, 기름. 땅 속에 매장된 이 기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원유가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곳이 울창한 숲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에서 뛰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막이 되어버렸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 사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
땅을 저주하셨다고 한다면 뭐까지도 포함이 되겠어요? 땅에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 내면에서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메말라가잖아요. 점점 더욱더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해져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무 열매가 나오지 않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땅을 이처럼 저주하시는 걸까? 땅의 소유는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인간은 아무 땅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이라고 측량해서 경계선을 긋고 살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 보면은 땅이 인간을 삼켜버립니다. 내가 소유한 땅이라고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땅이 나를 삼켜버려. 땅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생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땅이 황폐하게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을 저주하셨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막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에만 유효한 복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실 때에는 사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에만 그게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땅도 저주하시고 인간도 저주를 함께 내리신 겁니다. 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여기에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이 뜻에는 메말라 간다는 뜻입니다. 메말라. 그냥 바싹바싹 땅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마르고 말라서 아무것도 뭐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가 쇠약하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고 땅이 또한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더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는가 할 때에 바로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할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질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간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땅도 사람들이 그러죠. 아, 이번에 좋은 땅 좀 사놨네. 몇 배가 올랐어. 몇 배가. 가격이 세면 좋은 땅이야 무조건. 그 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는 생각 않고 땅을 사서 뭐 100배 200배 뛰었다. 그건 너무 좋은 땅이야 아마. 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겨우.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인 겁니다. 저주 때문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자,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도 황폐하게 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에게 똑같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땅과 죄인은 엮여 있는 거예요. 엮여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멸하며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도 희귀하게 하리로다. 인간의 죄로 인간의 근본인 땅이 저주를 먼저 받아요. 무슨 표로? 흙에서 취한 인간도 그와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표로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 저주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방안을.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쏟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실 방안을 함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범죄 때문에,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인간에게도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실 마음, 긍휼, 자비, 사랑, 은혜를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라고 할 것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좋으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갑자기 부자가 돼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티끌과 같고 아무 쓸모없는 가치없는 인간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유하시고
유하시고 마음의 진노가 다 풀려 내리시고 진노를 다 내려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인간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돌아와 봤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데 돌아오라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야 그냥 딱 맞는 건데,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게 딱 맞는 건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어찌 그렇게 참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말이죠. 그에 대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도 지불하는데, 이거 얼마죠?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나 갈까요? 이거 뭐 비싸봐야 한 10만 원 뭐 되겠죠? 예. 더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1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이거 10만 원 주고 샀어요. 대부분 여러 반응이 나오죠. 이거 너무 비싸게 샀는데, 아니 나 같으면 거저주도 안 갔겠네. 그거 너무 비싸게 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 어디 샀어? 참 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적당한데 가격 대비 뭐 좋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얼마씩 하나님이 지불하셨을까요? 얼마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불한 게 얼마예요? 얼마? 과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과도하게 지불하신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과도하게 지불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과도하게. 나의 죄값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그 가격을 쳐서 나를 가격을 쳐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보기만 하면 아마 까무러쳐 놀라서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놀려? 갈까? 에이, 안 가. 갈까? 에이, 나중에 가, 나중에. 갈까? 응? 이따 늙으면 가, 늙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지금까지 어디에서 연단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데 늙어서 가 하나님께? 죄악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완전히 죄악에 사탄에게 연단받아서 오직 사탄 외에는 따라가 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늙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항상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한쪽으로 좀 나갔습니다만 좌우지간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땅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인간이 회복이 되면 땅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느냐? 걱정할 것 없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걱정할 것 없다. 오라. 오면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되면서 깨끗하게 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죄 아무리 추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기 때문이다.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오라고 해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돌아오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돌아오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땅이 됐든 너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기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만 잘되면 네가 범사에 잘된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오늘 사막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확고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진노로 열국을 심판 저주 형벌하셨지만 그러나 진노 심판 저주 형벌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지로 새겨주시려고 사막의 꽃 백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의 짐승들을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을 회복하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보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관념이 아니다니까요. 실제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곳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기쁨이 일어나고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장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사막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막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점점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사막에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사막인데 꽃이 피어나요. 사막인데. 예.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거기에서 즐거움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예, 제가 갑니다, 제가 갈 겁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실제로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은 못 볼지라도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들이, 메마른 영혼들이 그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그 속에서 철철이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거기에서 영광을 보고 거기에서 기쁨을 보고 실제로 이러한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항상 돌리게 되는 거죠. 너무 기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은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하나님의 영광,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비록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영광 속에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